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이어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서로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합시다. 인사 그대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두고 먼저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런데 그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이 진행됩니다. 본문을 두고 본문 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뒤 마태복음 26장의 14절로 16절 말씀은 또한 다음과 같으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일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이 진행되고 이제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는 모습이다라는 것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본문의 전후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처럼 유월절 직전을 배경으로 하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사건이 기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라는 것.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의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라고 요한은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상품은 북부 인도에서 채취되는 식물의 뿌리 또 줄기에서 추출한 귀한 향수를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인도나 지금이야 이스라엘 가는 거 물론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2000여 년 전에 이 인도 북부에서 채취한 향유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용된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지금도 고급 향수는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수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휴일 빼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평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그 금액을 고급 향수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로 9절인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의 반응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 가격이 매우 많으니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면 훨씬 더 활용성이 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의 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분개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깝게 병행함으로 기록하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분개합니다. 그리고 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분개하는 모습과 그 반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향유 귀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통 호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이름이라 하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잉태할 때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에 사실 그는 점잖은 사람에서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드렸습니다. 직함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셨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어떠한 한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요청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나라 이스라엘 즉 로마의 통치 가운데 무엇인가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이처럼 구별함의 의미,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더하여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향유는 매우 중요한 혼수품의 일부였습니다. 신부는 좋은 향유를 준비하였다가 결혼 시에 신랑이 들어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때에 신랑의 이마에 이 향유를 찍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네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신랑이 신부 이렇게 연지곤지 찍어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문화에 있어서는 신부가 귀한 향유를 준비하였다가 신랑이 오면 그 귀한 향유를 신랑에게 찍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신랑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귀한 향유를 시신에 부어서 사랑과 예의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은 최고의 대접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매우 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한 합당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도 축복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함께 나누는 그 여인을 기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 직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나아가심에 있어서 이 한 여인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준비하는 귀한 의미가 담긴 모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언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그 일이 다가왔을 때 바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대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어쩌면 가장 합당한 표현이 이것일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한이 없다. 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그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일을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우리는 지나치게 고민하며 소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을 소모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거 안 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지탄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해 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 즉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거는 허비이다, 그거는 낭비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낭비하였다,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낭비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좋은 일 있으니까 한번 낼게 라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게를 가서 보십시오. 식사하면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도 다 그냥 더치페이로 한 명 계산하고 나가고 한 명 계산하고 나가고 한 명 계산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친구 간에도 철저히 계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통장 숨기고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 특별히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산함이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가 대학을 이만큼 가고 이만큼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내가 그것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년에 나는 이 아이에게 요만큼의 금액만 투자하겠다라고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너 오늘의 용돈은 요만큼이야, 4,328원 뭐 이렇게 주시는 부모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철저하게 계산함이 가능할까요? 당신의 연봉은 이만큼이고 나의 연봉은 이만큼이니 생활비에 있어서 요만큼의 계산이 되니까 당신의 연봉의 12.8%를 떼고 나는 14.8%를 떼서 요만큼의 금액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저하게 계산함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사실 그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을 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내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마음의 새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벗어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랑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며 귀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한 여인과 같이 진정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 어찌 보면 나의 가장 모든 것, 즉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훨씬 더 큰 사랑을 이미 주님께 받았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낭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낭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서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낭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안녕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자 얼마나 잠 또한 계산합니까? 7시간 자면 7시간 이상은 자야지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어떻게든 시간을 계산하여서 나의 잠자리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삶의 계산에서 잠을 깨워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합시다. 어떻게 묵상하며 어떻게 동참하시렵니까?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깨달음 붙잡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식을 맞이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였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자신들의 핸드폰의 화면을 흑백으로 바꾸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맞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화면을 가능한 한 끄고 십자가를 가능한 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세상적인 소모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드림의 낭비의 모습을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금식하는 일이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식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을 버리고 또는 이기고 더욱더 영적인 모습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낭비가 담긴 의미가 바로 금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룩한 낭비로 주어지는 세상의 재물들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담아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부활주일에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이 사실 금식과 예물드림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한 여인의 거룩한 낭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효율과 합리와 계산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우리의 모습,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넘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주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낭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